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인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이래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죽을 만한 죄가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빡빡 우깁니다.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예수는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 이 사람들이 이 청년 때문에 대단히 화가 났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은 19장에 보면 그 병사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은 오늘날 군인처럼 다 전문 분야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창병은 창을 던지는 전문 특기병, 방패는 방패병, 활 쏘는 병사, 말 타는 병사, 다 이렇게 칼을 쓰는 병사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채찍병도 있어요. 채찍병. 고문하는 채찍병. 그 채찍병에 들리는 채찍에는 긴 가죽끈에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그 가죽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짐승의 뼈 조각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한번 내리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보통 사람은 그 채찍으로 몇 대 맞으면 실신하고 맙니다. 기절합니다.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이런 채찍으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채찍질을 한 후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조롱을 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니까 우리가 너에게 왕관과 왕복을 입혀주마. 그러면서 그 가시로 된 그 가시가 그 중동 지방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처럼 조그맣지 않고 가시 길이가 이만큼 길어요. 이 정도로. 그 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왕관으로 가시관을 머리에 꼭 누르시오. 가시에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 몸에다가 왕들이 입는 색깔의 옷, 자색 옷, 보라색. 이 왕들이 입는 이 보라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빌라도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가 벌을 가했소.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는 내가 이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처리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이제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오. 그렇게 사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당신들이 말하는 만큼의 죽을 죄가 이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왜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 법으로 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 겁이 났어, 빌라도가. 더 겁이 나서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정말 어디에서 왔어? 당신 누구요?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죽음의 코너에 몰려 있으면 웬만하면 보통 사람이면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이 당당한 거예요. 나에게 당신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당신도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 너무 예수님께서 당당하시잖아요. 다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반역자인데 황제를 반역한 반역자를 살려주면 총독은 충성된 황제 폐하의 신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받은 그 채찍질과 모욕, 수욕, 멸시천대. 어제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때리고 근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잖아요. 뺨을 때려요. 뺨을. 그럼 사람이 채찍질 당할 수 있고 고문 당할 수 있는데 가장 모욕적인 그것은 바로 뺨을 맞는 거예요. 뺨을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할 때 뭐 뺨도 때리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뺨을 맞아도 뭐 그러려니 하고 다들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더군다나 억울하게 맞으면 참 기분이 안 좋죠. 아마 제 마음속에 이런 기억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얼굴을 맞았다는 것이 더 부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억울하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허벅지에 종기가 깊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수술칼을 만들어가지고 허벅지를 찢고 이렇게 고름을 짜내고 상처가 굉장히 깊었어요. 우리 거기다가 이제 심을 받고 계속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2주, 3주 거의 한 달 정도를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내 친구가 내 바로 뒷자리에 앉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필기라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홍리 엄마 절뚝발이야, 병신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서 아니다고 하고 막 변명을 했어요. 근데 내가 돌아서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본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애들이. 근데 나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뺨을 맞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떠들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너무 억울하고 선생님이 미워서 그 소풍 갔다 온 사진, 옛날에 소풍 갔다 오면 큰 사진을 하나씩 줬잖아요. 기념사진. 기념사진에서 선생님 얼굴을 싹 도려냈어요.
김수목 선생 이름도 안 되는 내한테 뒤에 말 거는 친구 구성길이 이름도 안 되는 다 옛날 이야기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왜 이렇게 기억에 남을까? 억울하고 부당하니까. 부당하니까. 사람이 뺨을 때리는 것은 모욕적, 치욕적입니다. 뺨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설 건드립니까? 이렇게 안 건드리잖아요. 뺨을 때릴 때는 일단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돼. 힘이 들어가고 내리치잖아요. 과연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뺨을 때리진 않겠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손으로는 사람의 얼굴을 때리지 않을지라도 때때로 자기 분노와 복수심과 미움으로 인해서 말을 가지고 뺨 때리는 그 이상으로 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 로마 병사들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말을 가지고 어느 폭행을 하면서 그들이 뺨을 때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시 침대를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말씀 보면서 자식들이 갑자기 강도대로 돌변해서 부모에게 달려들어서 부모에게 발길질을 하고 부모에게 몽둥이를 때리고 그렇게 때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거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어느 한순간 어쩌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포로될 때 그때까지 주전 1500년 모세시대 1500년 전부터 그들이 멸망할 580 거의 한 10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적과 뿌리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때리고 하나님을 발길질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짓들을 온갖 짓들 악한 짓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여러분 읽고 계시죠?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제가 파일 보내드리잖아요. 그 예언서의 내용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제 지쳤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 버리겠다. 너희들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변치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포로로 빨리 잡혀가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살 텐데 거기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거기서 70년 동안 잘 살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고국, 너희들의 고국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도 안 들어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무런 예언자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침묵기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서 아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흑암 시대예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흑암 시대가 도래하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살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을 놓아버리면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 세계 역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3분의 1을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세상의 3분의 1이 다 황폐가 되고 전쟁이 나고 지구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난리, 재난과 난리의 소문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됐어. 도저히 이들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들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최악의,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뺨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예수님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짊어져야 하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와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고통과 죄악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그 죄악의 그 어둠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함으로써 너희들에게는 천국을 내가 선물해 주기 위해서 내가 다 감당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감수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악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간순간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무슨 생각이 오든지 간에 그 순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만일에 내가 그 모든 억울함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죄와 악으로 인한 그 모든 짐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만큼 우리는 그 죄와 악과 스트레스와 그 짐과 죄와 악의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내 삶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힘으로 살려. 그게 뭡니까? 그게 육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한 가닥의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이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항상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왜 병을 앓습니까? 이번 집사람이 이렇게 아픈 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병도 그 사람의 성격대로 가는구나.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여러분, 노를 할 때 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라는 말을 못해,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 생각 때문에. 다들 그래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매력은 뭐냐면 노를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그냥 아주 얌체같이 하는 그런 그 말고.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서로 아는 게 편한 거죠. 상대방이 이걸 원하는구나. 아는 게 편해요. 부부간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속으로만 앓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려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싫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 지구가 돌고 이 우주계가 돌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아파트 이렇게 언덕에 땅이 이렇게 비스듬한데 땅이 비스듬한데 나무가 똑바로 서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야지 왜 이렇게 됐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 땅이 이러면 이렇게 나야 되지 나무가. 근데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 지구의 중력의 방향으로 수직이 서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과학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남자, 여자의 성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022년도 7차 교육 개정 안에도 교과서에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으로 바꾼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전에는 성별, 그럼 영어로 섹스 해서 성별, 남녀로 구분했는데 이제는 섹스라는 말을 안 쓰고 성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젠더라, 젠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성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50가지거든요, 50가지. 동물은 암컷, 수컷, 남자는 남자, 여자, 사람은 남자, 여자, 동물은 암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성도 사람도 뭐 전부가 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나 여자처럼 느낀다 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상이 소위 말해서 좌파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진보 좌파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성을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 이전에 바벨탑이죠, 바벨탑. 우리가 우리의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그럼 바벨탑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에서 출발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게 지금 오늘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태생적으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람들이 욕을 하고 몰아갔습니까? 이제는 뭐 기독교라는 말이 그냥 통용어가 돼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끔 제가 막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욕들을 짓하는 교회들이 뭐 지극히 일부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들이 참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론에 하는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뉴스 보는 대신에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려면 그만큼 성경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론의 세뇌가 됐다. 여러분, 언론도 여러분 다 장악이 돼버렸습니다. 안 믿는 사탄의 세력에 다 장악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을 본다, 뉴스를 듣는다 하면 그 기자의 세계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의 틀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 이게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안 되고 세상에 말하는 사탄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눈이 딱 프레임이 딱 이렇게 짜여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전부가 다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한국교회 목사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뭐 대형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는 뭐 돈을 어떻게 하고 뭐 세습을 어떻게 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교회를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어느 목사님 막 이야기하는 자기는 뭐 어떤 뭐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 어떻게 하고 막 이야기를 제가 좀 그랬는데도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식당 주인들은 교회를 안 만납니다. 그런지 아세요?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교회 욕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면 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 욕하고 자기 성도 욕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욕을 하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식당에 다니면서 식당 경영하는 분들은 요즘 예수를 안 믿는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문제가 보이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세요. 누워서 침뱉깁니다. 침뱉기.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나도 참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앞에서 욕을 많이 했구나. 욕을 많이 했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악한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자리 지키기를 급급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여러분, 죄값도 풀리면 그냥 풀어주지. 왜 채찍질 했겠어요? 자기가 이 정도로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벌을 내렸다. 그랬으니 이 정도 봐줘라. 어,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총독이면 재판관, 사람을 죽이고 살릴 군한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냥 뭐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거하고 똑같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근데 그는 자기 유익의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한 뒤에 6년 만에 6년 뒤에 그 황제로부터 총독의 지위를 면직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하고 그리고 평민으로 전전하며 돌아다니다가 칼리큘라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집행 선고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거기 보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19절에 19장 보면 11절에 10절에 보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니까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굴복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다. 그런 소리죠. 이 사건하고 뭐가 결부가 되세요? 이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 좀 해봐라. 나에게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여러분, 세상에 절하면, 세상에 무릎 꿇으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서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영광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께만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결국 사람들이 총독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면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그 빌라도가 이때까지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고 두려워서 어쩔까 이럴까 저럴까 하지 못하는 그 삶을 싹 치워버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선명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살리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졌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멸시와 혹은 세상의 유혹과 이권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순기를 지키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